우리 모두에게 대해 다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의 짐을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 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어지는 이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어떤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가 감동하며 감격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중에 우리가 주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이 자에게 아버지 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아버지를 가리키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룩한 결단의 은혜와 감격의 은혜 또한 덤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름 인사합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한번 인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오늘따라 참 멋있어 보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 잘 들으십시다. 시작. 말씀 잘 들으십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4장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성도의 감동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은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에 앞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이 또 밑에한 황제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천상의 예배를 하면서 위로하기 위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특별히 사장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24장로의 여러분 이 요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자를 상징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 순교하면서 힘을 다해서 예수 믿었던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의 바로 이게 대표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놨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4장로의 모습과 위치에서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승리와 보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 둘러싼 24개 보좌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는 지금 한국에 있는 12지파와 자기를 따르는 행정요원들이 여러분 12명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정도를 천사다, 여러분 천사장이다 해결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교회들도 자기 어떤 주변의 인물들을 24장로를 가리키는데 이단들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 5장을 미리 한번 우리가 선물이 요약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로 이제 옮겨지게 되십니다. 구약은 천상에 계신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성자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을 이야기했고 이분은 죄와 사탄과 죽음에 종노릇하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5장의 말씀인데 지금 1절부터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네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에 봉했다는 것이 95%가 전부 다 잘못되게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 그림을 딱 보면요 안팎에 안 써졌습니다. 안팎에 그러니까 바깥에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적어서 잘 모르겠지만 7인이라고 하니까 7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저 완전수로 완전히 봉인되었다라고 해가지고 7빛 봉인됐다 이랬는데 그게 7개가 있는 모습 아닙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떼고 한번 펼쳐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떼고 또 펼쳐보고 전혀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를 펼쳐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청황성 말이 나오고 하나를 떼니까 굉장히 여러분 큰 어떤 저주의 어떤 모습이 나와서 우쭐고 이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한 어떤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기는 하나가 돼서 안팎에 되어져 가지고 하나로 봉해된 것을 완벽한 완전수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이 말씀 1.1에게 어떤 오차도 없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더 이상은 첨부시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말씀이 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면요, 이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안팎에 섰고 7인으로 봉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금방 사진을 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고, 이러면 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볼까요? 또 보면 시작.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러분 이 힘 있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보통 보면 여러분 천사 같으면 아주 멋있는 이렇게 이쁜 여자가 이게 천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어머나 아기를 따놓고 아기 천사네. 이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남녀가 여러분 구분이 안 돼요. 나이가 되죠. 이거는 영물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측정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천사를 힘 있는 군사 또 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이 많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의미의 천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여러분 이쁜 천사, 아기 천사가 아니라 이때는 이게 문학 작품이죠. 그죠? 성경은 힘 있는 천사, 군사,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3절, 4절 같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 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이 인을 뗄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온전하셨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 되셨던 예수 외에 여러분 이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에 우리가 다다랐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5절이 등장하게 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대표되고 신약의 대표되었던 그 24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여러분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이 바로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가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바로 그의 후손 가운데 속에 다윗의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히 같은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새의 뿌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윗은 혈통에서 나올 구원자 메시아 왕을 의미하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7인을 쳐서 여러분 임봉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7가지 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수로 하나를 통해서 임봉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기록된 것은 아직 계시지 않고 시행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고
우주의 마지막 사건들을 예언하고 읽어보니 모두 적기 전에는 그 중에 한 글자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러면 이 두루마기에 써있던 내용이 과연 뭘까요? 인류 역사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고 악한 세상을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도메탄 황제가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악하고 저 더러운 저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그들의 어떤 처자식이 죽어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 내가 도메탄 황제를 내가 처단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두루마기의 어떤 내용들이 있던 것을 봅니다. 고통하는 백성들이 위로할 것을 이야기하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관한 기록이고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7장 1절부터는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두 말에 기록된 사건들을 실행하는 어떤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이 과연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뭔가? 첫째, 어린 양은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성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좌와 네 성물과 장로들 중앙에 위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린 양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록 5장의 주인공은 어린 양인데 여러분 24장로 천상의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보좌 가운데 속에 중심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진이 한번 준비되어졌는가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진은 여러 가지로 이런 24장로가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생밀이 있고 그 보좌의 중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7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뿔이 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보니까 7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눈은 과연 뭘까요? 눈은요, 지식, 이해, 감찰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와 감찰. 성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7눈은 과연 뭘까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과 통찰하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지셨던 어린 양, 이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은요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상징을 이야기되어졌는가? 만약에 어린 양의 여러분 7뿔이 났고 어린 양의 여러분 7의 눈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그 사진을 준비해보면 이런 모습이겠죠. 흉측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성 있게.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때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의 그 측근들이 여러분 이 성경을 읽더라도 나중에 펼쳐지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모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는 사건, 유월절의 사건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속에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속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했나? 도덕이나 꽤나 노력에 가능했나요? 아닙니다. 오로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된 것을 되게 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 뒤에 피 없이는 한번 따라할까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 맞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자는 사람 두 사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말미암아 휘장이 쫙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휘장이 쫙 찢어졌다.
누구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해놨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과 구성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믿으려면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지금 샤머니즘 불교였던 그런 어떤 도성 가운데 속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제 그냥 들어왔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큰 환난입니다. 자식까지, 남편, 내가 부모까지 지금 죽는 큰 환난이었다는 사실, 크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살면서 복음을 실천할 때 핍박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던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핍박을 받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 계시록의 이 5장의 말씀은 그 도메탄 황제에게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어떤 메시지를 두 번 던져지게 되십니다. 어린 양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가 그 7미를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보상은 뜻이 뭐냐라고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입힌 손실을 갚아주거나 정당한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던 거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흘렸던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영광, 여러분, 이런 어떤 눈물 흘렸던 이런 어떤 은혜가 있고 생명, 눈물 흘렸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 10편, 18편, 20편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깨끗한 삶을 보상해 주셔서. 보상,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보상을 받아서 깨끗하게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상 받아, 이러면 어떻게 의롭지 살지 않게 망나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과연 어떨까요? 얼마나 벌었든지 정직하게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당히 신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사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야합하고 타협하면 출세가 더 빠른 것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어깨 동문하고 여러분 쎄쎄쎄 계산하면서 여러분 좋게 즐겁게 하면 세상에 여러분을 칭송할 것입니다. 찬사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안해요. 목사 아들이니까 아예 안 볼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같이 어울려 지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직장 100명의 직원에서 한 사람이 받았던 돈 봉투를 여러분 돌려주면 다른 직원들은 99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에는 반드시 보상의 날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출발점이요,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속에 전부 다 신사에 여러분 절하러 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어떤 목회자들과
많은 어떤 중직자들은 전부 다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물론 회개한 분도 많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겠습니까? 그 신사에 내가 절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평양신학교가 여러분 문을 닫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어떤 평양신학교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에 다 참여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부산 송도 암낭동 34번지에 신학교를 또 이제 거기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어 공부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교단들이 이단이라 했어요. 우리 고신보고 이단이라 했습니다. 지금도요, 다른 데 뭐 고신이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6년 9월 20일 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신사 참배한 사람들과 우리 같이 몸가겠다고 만들었던 여러분 그 교단이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순교해보자,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 모두가 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전부 다 예배 문을 다 닫아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선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먼저 미리 닫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 말을 붙입니다. 지가 겁이 나놓고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문을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 예배 드렸던 것이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지금 장로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갇혀 갔으니까 장로님이 눈물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다 닫아도 우리 고신, 그래도 우리 교회도 동참하려고 여러분 따라왔던 거 여러분 아닙니까? SBS가 여러분 기자들이 다 왔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유다 지파에 여러분 다윗의 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창세기 4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독자를 읽을 때 그 나인성 갑을 향해서 울지 말라 했습니다. 야이로 딸을 여러분 살리면서 무리를 제지하면서 울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24장로 한 장로가 와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어떤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 하니까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말하고 하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이 뭐랄까, 봐라 사도 요한이 몸 풀었다 이가, 나는 문제를 푼다, 내가 새 요한이다, 지가 예수 그랬다라고 설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환난을 당하고 통과한 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뭘까요?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여러분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끝없는 원망과 질투를 서로 싸우게 되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만 여러분 시작에 불과하고 여러분 뒤처쯤에 불과한데,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악한 세상이 될지라도 그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혈에 크게 씻은 자들은 그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유래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은 늘 단상에 올리면서 나는 신사 참배했던 죽을 죄인이요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회개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참 추악한 어떤 인간의 한계점들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보상이, 울 때 어떤 보상의 말씀일까요? 저는요 계시록 7장에 가면 다시 이것을 주의를 하겠지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되. 이 무슨 뜻입니까? 순교하고 끝없이 믿음 가지고 내가 자식을 보냈던 그 순교의 자리에 장막 친다, 지성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되어서, 여러분 지성소는 여러분 그때 당시 때는 우리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성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현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늘 통과하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그 들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압니까? 여기 혀뼈에 딸랑딸랑 여러분 기도 안에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나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어떤 죄를 말미암아 죽음을 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고리나 여러분 끌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어떤 긴 끈을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내고 다시 있지 않습니까? 성결 옆에보가 들어가는데 지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태국의 복음교회에 그 순교했던 지성소가 되게 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특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성소가 되게. 그래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때 당시 돈비단 황제 가운데 속에서 순교를 당했던 내가 거기가 여러분 지성소가 되게 하리라, 성막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보상을 주신다니까요. 지성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소.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은 그 지성소 성전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특권들을 주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도는 금대접의 향기라는데 이 8절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과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는 음성, 여러분 음성 듣지 못하면 이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에 또 설교 듣는 시간에 또 늦는 사람이 있네, 또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듣고 나가겠다 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삼아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겠습니까? 변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지. 여러분 옆 사람 물어보시기보다 내가 변화 받았습니까? 내가 좀 변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좀 변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들리지.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안 변해. 음성 들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목사야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죽어뺐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드리는 어떤 기도, 찬양이죠, 그죠? 하늘의 보좌에 금은고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남서울 교회에서 찬양대가 150명 갔습니다. 다음에도 찬양대가 150명 되는 거 아니고 막 올 사람 다 와가지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우리가 대구 서부노회에 앉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좀 나이 드셨던 그 저 장로님 때나 우리 권사님들 노래를 못 부르더라. 이마뻑뻑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랄까요 악기단이 왔는데 제가 악기단이라 했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심포니 북인데 다다다다다다 쫙 하는데. 그 소리가 막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그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 저 북을 저거 심포니를 3개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근데 저거를 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질까.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요 그 심포니 그 북만 3개만 저는 심포니 북을 3개만 타는 전용 있지 않습니까? 전용 1톤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 딱딱 메어가지고 그것만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남서울 교회에 여러분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버스 5대나 대절해가지고 뭐 얼마나 좀 적은 교회에 위화감을 주는지 제가 마음에 어떻게 되졌다 간에 여러분 금문고 소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에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 올려진다는 겁니다. 천사의 금대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올려지고 하나님 때 반드시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면 우리가 복습을 따지면 4장 5장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본 환상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목사도 인간의 모든 역사도 섭리하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오직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자 뒤에 한번 따라하면 두루마기를 시작. 두루마기를 펼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죄 없으셨던 그분들이 이 두루마기 인을 이름은 떼시고 7인을 떼시고 7인을 7개 단추가 있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한인 완벽하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제배에 담긴 향이 과연 뭘까요? 성도들이 기도를 의미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여러분 드린 기도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린 양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 금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좌에 올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 기도가 여러분 연락이 벌써 여러분 금 대접에 담아가 향이 돼가지고 벌써 여러분 보좌에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적당한 때에 내가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날짜와 시간대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에 가장 맞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연락한다는 그 사실인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표시하는 두 기둥이요 두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 없는 찬송은 자아 예찬회를 그칠 수 있고 찬송 없는 기도는 원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뭘까요? 펌프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펌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의 향기입니다. 악취의 성도가 아니라 향기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금대접 향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승리의 마스터 키인 것을 바라보게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피 흘리시고, 피가 중요합니다. 보혈의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할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했다. 너희들만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피 흘리셔서 너희들을 구원시켜 놓았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를 울 때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 때 보상해 주십니다. 시작. 울 때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울 때 거기에 어떤 순교의 제물 될 때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게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저 기도는 금대접의 향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벌써 여러분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금대접을 담아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누구 어떤 기도라도, 어떤 사사로운 기도라도 이 시간 여러분 고개를 다 숙여 보실까요? 지금의 여러분 기도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보좌에 여러분 올리시는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조금 좀 빨리 좀 보상해 주시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신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급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러게 이 시간 기도하오니 금대접에 담아 그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금대접의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 그 보좌에 올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